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인된 시험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격증 같은 국가 시험이라든지요, 혹은 토익이나 탭스처럼 외국어에 대한 실력을 평가해주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을 신청해야 되죠. 요새는 주로 인터넷으로 합니다. 자기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프린트한 응시표를 가슴에 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적절한 점수를 획득하신다면 여러분은 합격증을 받거나 자격증을 얻거나 혹은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험을 신청하던 때의 사람을 A라고 하고요. 시험을 치르는 때의 사람을 B라고 하고요. 그리고 합격하거나 점수를 획득한 때의 사람을 C라고 합시다. 물론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보자면 A, 그러니까 시험을 신청하던 때의 사람, B, 시험을 치르는 사람, C, 합격하거나 혹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 이 A, B, C는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거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C는 같은 사람인데 중간에 B는 다른 사람이더라. 이런 것들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토익 시험의 경우에 대리 시험을 치르다가 발각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발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2020년에는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 대리 시험을 시켜서 실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선임병도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런 비위들은 종종 우리가 듣던 뉴스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신청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험 감독관의 사진 검사뿐입니다. 수험표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리고 신분증에 찍혀 있는 사진,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는 감독관의 눈썰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신분증은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신분증은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신분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면 최소한 2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얼굴과 제가 제출하는 사진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저의 지문의 형태와 지금 저의 손가락의 지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이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사람이 그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증하게 됩니다. 종종 그 신분증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재발급받아서 금융사고나 아니면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얼굴과 지문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성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8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도시에는 그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는 이야기도 돌았고요. 시민들의 폭동을 우려한 로마 정치권에서 예수의 시신을 숨겼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혐오한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훼손했다는 말도 돌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다가 무덤에 갇힌 뒤에 그리고 몸이 회복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 중에 하나, 몇몇 여성들에 의해 살아있는 예수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꽤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마침내 드디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얼굴이 그대로입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분의 얼굴이 맞습니다. 얼굴 검증이 됩니다. 말투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누가 봐도 겉보기 등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남자가 자신들이 살부대 끼던 사람 예수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걸 봤으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죽은 예수의 영혼이거나 아니면 유령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라고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건 한편으론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죽었다고 하는 분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똑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 유령이나 영혼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봤죠. 그리고 자기가 유령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꽤 덥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게 가벼운 천을 이렇게 헐렁하게 걸쳐서 끈으로 묶는 원피스 옷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얼굴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흔히 보게 되는 신체라는 게 거의 손이나 발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손과 발 모양에는 익숙하죠.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만져보게 됩니다. 거친 피부가 그대로고요. 깊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마디도 단단합니다. 만져집니다. 물질입니다. 영혼이 아닌 거죠.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구운 생선을 한 토막 가져다 드립니다. 생선구이 한 조각을 예수님이 들어서 입에 넣고 씹습니다. 삼킵니다. 그리고 생선이 사라집니다. 생선이 막 이렇게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령이나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령이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또 증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플갱어가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치명적으로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해줘야 돼요. 그게 44절부터 47절의 구절의 두 번째 증명으로 보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46절에 보면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 메시지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이야기들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독특한 메시지들입니다. 그것도 제자들만 모아놓고 가르쳤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가르침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지금 너희가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 선생님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와 B와 C가 같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켜내게 하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또 늙어서 혹은 너무 어려서 또 여러 이유로 약해진 존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감할 수도 있도록 나를 밀어주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혀서 아프게 하는 것이 무섭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호되게 처벌받으리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좀 아름다운 일을 해냈을 때 나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 누군가의 응원을 느낍니다. 욕망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빈 곳을 채우는 누군가의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르게 내가 아닌 나 밖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름답고 강하고 진실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타고난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나 혹은 자신이 갈고 닦은 인성과 지식의 결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 밖에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강하고 고마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느끼는 그 힘과 빛, 그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바로 나이다. 그 힘, 그 빛, 그 아름다움, 그 진리, 그 위로가 바로 나다 라고 말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르친 것들을 기억해봐라. 너희가 느끼는 그 구원의 힘과 빛이 바로 내가 말하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은혜를 살아계시던 예수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각도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사진도 제출하고 지문도 확인하고 말이죠. 만지게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했던 말들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애써서 분명하게 설득합니다. 자기 자신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현상, 며칠 전에 죽은 이와 똑같은 존재를 보고 있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혹은 운이 혹은 복이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예수님임을 여전히 설명하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비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예배이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람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예배이고요.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뢰 있는 관계들이 바로 예수를 간접적으로 또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2000년 전에 살아계시던 예수님을 연결하는 시그널입니다.